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장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대한 결단의 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 고백은 준비된 사람의 자신감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 말을 하기 직전 자신이 얼마나 부정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무너짐 이후에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이사야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준비되었느냐?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누가 갈 것인가? 이 질문은 능력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자리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마음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이사야는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계획을 설명하지도 자격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늘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는 늘 완전하지 않았고 상황은 늘 불안정했으며 마음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쓰임받을 만큼 준비되었는가? 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특별한 자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위축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부족함만 없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성경을 정직하게 펼쳐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빚고 계신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 그는 전쟁터에도 나가지 못한 집에서 양을 치던 막내였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감정에 쉽게 휘둘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문제가 해결된 이후가 아니라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셔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포함해서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위로이기 전에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준비도나 완성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분명히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떠올릴 때
능력이 뛰어나고 신앙이 단단하며 흔들림 없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 실제 장면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 그 사람은 대부분 두려워하고 망설이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기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는 부족함이 아니라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나는 이제 괜찮다, 이 정도면 준비됐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반대로 주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은 쓰임의 문을 닫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쓰임의 출입문을 여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흠을 지운 뒤에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흠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빚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상태를 보며 나는 아직 멀었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곧 쓰임에서 탈락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끝난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 준비를 완성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먼저 부르심 앞에 멈춰 선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첫 장면을 가만히 보면 그 시작은 언제나 행동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앞서서. 그러나 성경의 장면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쁘게 달리는 사람보다 부르심 앞에서 걸음을 멈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기대도 거창한 계획도 없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세는 이상한 장면 하나를 목격합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행동입니다. 모세는 그 장면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춰 섰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보려고 멈췄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사람의 시선을 보십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멈추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나치지 않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에 동시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해야 할 일, 책임, 걱정, 비교, 속도. 우리는 멈추지 못한 채 지나쳐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신호를 주셔도 그것을 일정에 없는 일처럼 흘려보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멈추면 불안해지고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춤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멈춤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도 멈춘 자리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언제나 분주함 속이 아니라 멈춤의 자리에서 인식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늘 바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면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며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멈춘 사람에게만 들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걸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부르심 앞에 멈춰 서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을 키우는 단계가 아니라 자기 한계를 분명히 보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계를 극복해야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없앤 사람보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보통 두 극단 중 하나로 치우칩니다. 하나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둘 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을 정확히 보는 사람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제 능력 밖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함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에 대해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약함이 제거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함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선언입니다. 바울의 가시는 끝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는 바울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바울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더 강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급하게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자기 능력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이 분별이 있을 때 사역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자신의 한계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쓰임에서 멀어졌다는 증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람 의존에서 하나님 의존으로 옮기고 계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한계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면 반드시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오해와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 것인가. 성경은 이 차이를 아주 분명한 두 인물을 통해 보여줍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두 사람 모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들의 반응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반면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는 실수투성이었고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여호와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법궤 앞에서 왕의 체면도 잊은 채 춤을 출 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음이라. 다윗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실제적인 현실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역자의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에게 종이 됩니다. 칭찬에 흔들리고 비난에 무너지고 오해 앞에서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이해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다는 확신 하나로 버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쓰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박수 속에서 사람을 깊이 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해와 침묵의 시간을 통해 그 사람의 기준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기준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사람의 말에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평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상태라면 그 상황은 하나님이 당신을 다듬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시선을 통해 우리를 쓰지 않으시고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그는 사람 앞에 서기보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의 가격을 계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자리에는 언제나 선택이 놓입니다. 그 선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할 것인가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순종을 결단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결단 앞에서 손익을 따집니다. 지금 순종하면 무엇을 잃게 되는지,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돌아오는 보상이 있는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순종의 가격을 먼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원리를 아주 분명한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상황이 괜찮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이해가 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협상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순종은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이 장면은 순종의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되지만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요구 앞에서 장황한 토론을 벌였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순종합니다. 계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계산보다 신뢰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배를 짓는 일은 조롱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늘 이렇게 행동합니다. 세상의 타당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가를 숨기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그 순종이 우리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하십니다. 순종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순종의 순간에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십니다. 반대로 순종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멈춰 섭니다. 혹시 지금 당신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손해처럼 느껴지는 선택이 놓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려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끝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내어놓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그는 순종을 거래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을 도구로 쓰지 않는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깊어질수록 한 가지 더 예민해져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사람을 이용해 사역을 확장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적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쉽게 사역의 성과를 말합니다. 숫자, 결과, 영향력.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역을 위해 사람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는 속도가 느릴 수 있고 효율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태도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전파하며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되었노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사역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 사람을 붙잡지 않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위해 공동체를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예수를 드러냈고 사람들 위에 서기보다 사람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사람 곁에 머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을 쉽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희생시켜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면서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다가가셨고 소외된 자와 식탁을 나누셨으며 실패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사역은 느렸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결과보다 관계를 먼저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오래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도구로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사역은 커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멀어집니다. 반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사람의 사역은 눈에 띄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깊이 쌓여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결과를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 지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또 하나의 분명한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통해 성공하려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다림을 견딘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기 전 거의 예외 없이 먼저 통과하게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러남의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쓰임을 곧바로 사명과 연결시키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쓰임 이전에 반드시 긴 공백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깊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사람의 방향을 점검하시고 동기를 정결하게 하시며 마음의 중심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사역이 멈춘 시간이 아니라 사역의 뿌리가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는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은 곧바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항변이나 조급함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기다림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말씀 자체가 사람을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통해 사람을 빚지 않으시고 기다림 속에서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윗 역시 그렇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오랜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는 이미 선택받았지만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공백의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배웠고 사람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즉시 왕좌에 앉히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광야에서 왕의 마음을 먼저 빚으셨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문을 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문 앞에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포기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시간 속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애 이전에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30해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기다림은 예외가 아니라 공통된 통과 의례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 있다면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심을 다루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또 하나의 분명한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는 조급함으로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다림 위에 하나님의 쓰임은 깊게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의 마지막에는 늘 같은 질문이 놓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단계는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입니다. 많은 사람은 부르심 앞에는 서지만 오래 머무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화려함도 탁월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태도,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는 순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에는 조금씩 다른 것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비교, 조급함, 인정 욕구, 피로감. 사역이 길어질수록 중심을 잃기 쉬워지고 자기 자리가 아닌 곳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시작보다 사람의 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달란트 이야기는 이 원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돌아와 묻습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맡긴 것을 어떻게 지켰느냐를 보십니다. 그때 주인이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크기를 묻지 않으시고 비교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더 큰 자리를 탐하지 않고 지금 맡겨진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이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왕좌에 앉았다고 해서 쓰임이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넘어졌고 실수했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으며 끝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리를 지키고 침묵 속에서도 부르심을 놓지 않으며 박수와 비난 사이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빠른 이동을 미덕처럼 여깁니다. 더 나은 자리, 더 큰 무대, 더 많은 영향력.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리를 옮기는 사람보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깊이 사용하십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완성되어 갑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자리가 작아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묻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쓰임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은 쓰지 않으실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꾸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르듯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가시며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특징들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완성된 신앙도 아니었고 남들보다 앞선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공통점들은 매우 조용하고 느리고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부르심 앞에 멈출 줄 아는 태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정직함,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붙드는 중심, 계산하지 않는 순종, 사람을 도구로 삼지 않는 마음, 기다림을 견디는 인내,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충성. 이 모든 것은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쓰임의 비밀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귀히 쓰임받는 그릇은 처음부터 특별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계속 남아있는 그릇입니다. 스스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인의 손을 벗어나지 않으며 때로는 씻기고 때로는 비워지는 과정을 받아들인 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군가를 비교하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쓰임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누구의 손에 너의 인생을 맡기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누가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여전히 유효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조건 없는 대답, 계산 없는 대답.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상황이 바뀌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범한 충성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